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은 기독인 청년의 40%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성공해야지 자녀가 성공한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갈등이나 부모의 갈등이나 또 여러분들이 손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갈등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일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라고 하면서 이중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마음가짐은 어떠실까요? 예년하고는 요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나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나 예배 때 참여하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나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움 속에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고 나를 사랑하실 텐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 진노하실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습관과 형식에 의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습관과 형식에 의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바라옵기는 이제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은 설레임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일을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참여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참여하기도 하고 또 각 지역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인물을 성서에서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솔로몬이죠.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였더니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혜는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내가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통치를 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성공한 솔로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보통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고 대학교시기 때문에 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나 밤에 아니면 저녁 때 해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보통 기른다고 하네요. 이 여인은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을 짐작컨대 이 여인은 동네에서 좀 외톨이로 살았던 인물이고 사람들에게 별로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걸어오시네요. 무슨 이유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화를 걸어오셨고 이 여인의 대화 속에 이 여인이 참 진리를 찾습니다. 그가 바라고 있는 해답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인 것 같은데 내가 꼭 한 가지 바라고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이 질문을 해옵니다. 그 질문인 즉슨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하던데 유대인들, 당신이 속한 유대인들은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를 쳐들어옵니다. 이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신흥 강국, 예전부터 강국이었던 애굽에다가 구원을 요청하죠.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였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수르 왕은 장수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결혼도 시킵니다. 사마리아는 나라가 망하였고 이 나라가 망하였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아수르의 정책에 고스란히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아들, 딸을 낳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마리아의 어느 정도의 체제가 많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오면서 외국인이 오면서 뭐까지 왔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같이 왔습니다. 우상이죠. 사마리아에는 옛부터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들이, 외국인 남편이나 아내들이. 그래서 거기서 우상도 섬기고 자기들이 옛부터 섬겨오던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시대가 오랫동안 흐르면서 자기들이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왜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조차를 잘 몰랐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 있는 여자는 더군다나 이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내나 친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겁니다. 나중에 유다도 망하였지만은 유다는 끝까지 통혼 정책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더 초토화시켰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70년이 흐른 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체제를 유지했잖아요. 그 가운데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더러운 놈들아, 너희 더러운 돈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외면을 합니다. 이때 사마리아의 총독을 맡고 있었던 호녀리인이었는데요. 총독을 맡고 있었던 에발산이 고발을 하죠. 바벨론의 왕에게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쌓아가지고 왕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에발산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발산의 사위였던 제사장도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자기 때문에 파면당한 사위를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짓죠. 그것이 그리심산에 지은 겁니다.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산으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 산과 비슷하다고 하고, 또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여호수아야 저 에발산에 가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반대편인 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유언을 듣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였던 그 에발산이 그리심산이 바로 영험한 신들의 산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못하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예배를 하자, 이게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성전이 생기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두 골이 너무 깊어진 가운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힘이 막강했을 때 사마리아를 더 배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지나면 짱돌로 던지기도 하고, 이러한 반목과 질시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예배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으면 자기들을 천시 여기는 유대인이 왔을 때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저에게 질문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언제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권사님은 오늘 예배에 가는지 안 가는지 여기저기 아침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잘못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에 속한 이 여인에게 예루살렘에 예배하지 않고 우리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뉴스만 보고 예배 안 드린대, 드리지 말래, 광주 이야기죠. 예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여기가 중요하고 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 시간이 돼서 그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들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모르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혼합 종교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심산에서의 성전에서의 제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사마리아에는 오래전부터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당신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여인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이신 분에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아테네 신의 제우스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신들이 그 아테네 그 도시의 언덕에 신전이 있죠. 그 대표적인 신전 위에 중간에 다른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들이 있으면서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모두 신들에게 예배와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한쪽 옆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들은 신이 두렵긴 했는데 신들에게 이 신에게도 절하고 이 신에게도 절하고 이 신에게도 절할 때 혹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며 알지 못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면 그분에게 예배하지 못하면 자기들은 손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경배합니다 라고 해서 신전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신전이 바라보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지혜를 구하는 언덕이라고 해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언덕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르내렸으면요. 그 여름에도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가기에 힘든 곳이에요. 너무나 반들반들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드리느냐기보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셨는데요. 예배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면서 예배를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랴부랴 형식적으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자.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은 그러잖아요. 머리를 곱게 이렇게 감고 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헌금은 다리미로 다리고 이게 왜 이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일하는 그 자체로 달려오는 거 아니야. 땀 뻘뻘이면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 미리 일을 접고, 그래서 주일을 쉬라라고 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할 쉬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잠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주일을 되도록이면 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라.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미리미리 나와서 예배 준비하라. 제가 다른 교회에 자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가장 1순위로 꼽는 것은, 우리는요 10시만 되면 교인 50%가 다 교회에 나와 있어요. 11시 예배인데. 그 맞죠? 10시만 되면은 우리 반은 우리 교회에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 10시 1시간 동안 뭐 한대요? 칠성교인들은 성경 보면서요,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이래요. 제가 오히려 찬송 너무 많이 하면 예배 때 피곤하니까 좀 줄여서 하세요 라고 할 정도예요. 예배의 준비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참된 예배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자세, 이것을 우리가 매주일, 매 예배 때마다 더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 때 아벨은 자기가 키웠던 어린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요. 가인은 소산물을 가지고,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셨는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피가 없는 예배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꼭 틀린 말씀은 아니셨는데 잘못된 그런 견해와 그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제사에서 꼭 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드리는 정성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설명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아벨에 드린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믿음 없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왜 받지 않느냐 이유는 말씀하지 않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이유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바로 아무리 크고 웅장한 예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장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입속만 차리는 예배를 하고 있네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 뒷거래를 하면서 무언가를 빼돌리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그러한 성전 안에서의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을 향한 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먼저 하셨어요. 아무리 말씀을 그 안에 넣더라도 그 속에 사악함과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마음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그 안에 뿌려지더라도 소용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성전에서 정화 작업을 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하는 친절한 대화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누구를 향한 예배이고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공허한 예배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으니 예배가 전대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삼가 조심하시고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 설레임으로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시는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우리의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예배에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지금 역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고 또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동안 에너지로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간사함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감사의 찬송이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